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립입니다. 자기 정립이라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이냐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가 가르치는 대로, 예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라고 자기들은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그거를 좋아해요. 의로워 보이지만 의롭지 않는 자를 드러내는 게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만만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죄를 하기를 좋아할 텐데, 우리는 누구에게 정죄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미리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요, 간상세포라 그래서 이 간상세포가 1억 3천만 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 1억 3천만 개는 무엇을 예민하게 보냐면은 빛입니다. 빛을 아주 예민하게 보는 게 우리들의 눈 안에 있는 간상세포예요. 근데 이 빛을 어느 정도로 보면 100조분의 1의 빛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억만, 막 100만 년, 200만 강년이 떨어진 별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별의 빛을. 놀랍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초감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감도 눈을 가진 우리의 눈도 100만 조분의 1의 빛도 보는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이 한 장 뒤를 못 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눈이 밝아도요, 세균은 못 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빛은 볼 수 있으나 그 너머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못 보는 게 우리 눈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당연히 영안이죠. 자, 육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른데, 그 사람이 정말 점잖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르냐라는 거를 어떨 때 보면 압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불리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냥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라는 판단을 겉을 보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겉사람으로도 품격 있고 예의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세워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세운다, 이를테면 집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그럴 때 그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땅을 파서 기둥을 박을 때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건축을 할 때 설계사가 정말 집이 안 무너지도록
그 기둥의 규격은 어떠하고 석가래의 규격은 어떠하고 외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다면은 이것을 건축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 겉모양이 중요해요. 집의 모양이 어떠냐고요. 집의 모양. 그런데 감리사, 즉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감리하는 분은 뭘 보게? 문제점을 보는 거예요.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려면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다라고 보느냐, 바르지 않다라고 보는가에 대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계해야 될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앞에 16절을 잠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자랑하는 것, 누구한테 마음에 없이 칭송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것이 진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입으로 열어서 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주 세상 속의 가치에, 세상 속의 쾌락에 훌쩍 빠져서 신앙생활을 경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경계해야 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거죠. 18절 끝에 보면은 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조롱하는 자는 뭡니까? 사람을 희롱하는 거예요. 비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농락하는 거죠. 혹은 어떻게 보면 시시덕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겁니다. 이른바 뒷담화. 그 시시덕거리다가 혼난 이야기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놀라댔던 그 아이들이 어떤 경우를 답니까? 결국은 그 놀림을 보고 이 선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엘리야가 베델에서 동네에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이 아이들을 다 찢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일은요. 그래서 요즘 악플 댓글 다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고소를 한다, 고발을 한다. 그렇게 해도 끊이지 않는 이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조롱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남 흠담해서 자기의 감정을 해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실은 엘리사가 대머리는 맞아요.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놀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혹시 누구를 희롱하거나 시시덕거릴 때가 있다면 오늘부로 그것을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마라 말리기가 어설프면 그냥 침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최근에 제가 소속된 어느 단체에 분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뭐 SNS에서 욕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욕대로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열. 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편을 가립니다.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반공 이데올로기와 동성애 문제를 편가르기 수단으로 쓴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기독교예요. 그건 편가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아주 내밀한 사상의 문제와 그리고 어떤 내면의 문제이잖아요. 마치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신앙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으로 편을 가른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반공주의 반공 얘기하는데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했는데. 다 망해서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오염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게 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서울에 보면 영화가 나오니까 무슨 건국전쟁 영화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한테 전하고 그런 편을 가르고 다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왜 교인들을 그런 데 동원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분열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분열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을 꿈꾼다면 바로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육에 속한 자는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거나 남을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이 모습은 다 뭡니까? 성령이 없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모양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오로지 예수당만 있을 뿐이지, 무슨 파가 있을 수 없어요. 혹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면, 그런 파가 있는 교회는 일찌감치 조용한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결코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살아가고 자동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떠나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이 떠나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도무지 안 봐요. 기도는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다 뜨는 게 다야. 이 사람들이 위험한 게 바로 정욕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령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온전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왜 예배를 피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을 내 삶에
표준으로 삼다는 거잖아요. 기준으로 삼다는 거죠. 다른 걸로 나를 세워간다는 것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른 대답하지 않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를 스스로 정립시킬 거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정립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축의 3요소 설계 시공 관리입니다. 특히 설계 가운데 기초 설계가 잘 돼야 좋은 건축이 나오는데 내가 높은 사람, 큰 사람, 넓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거기에 맞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영업은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기업이 되겠습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데 기업이 되겠어요?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봐요. 좋은 제품과 좋은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종사자들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그 기업과 그 제품에 대한 절대적인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만들고 판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신뢰를 못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못해요. 그 회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기초가 준비가 안 되면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만큼 운막이 되든지 학구방이 되든지 천막이 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잠시 내가 어렵고 내가 잠시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눈앞에 이익이 오지 않더라도 잠시 살자고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얼마나 서로에게 신뢰를 소중히 합니까? 이 당에서 공짜나 뭐 어쩌다고 저 당으로 옮겨가서 되는 사람 봤어요? 난 못 봤어요. 힘듭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를 해도요, 신뢰가 반감돼 버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믿음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스스로가 예수와의 관계도 신뢰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어떻게 든든한 믿음이 세워지고 든든한 자신이 거기에 세워지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떤 여인이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누가 나에게서 나의 능력을 가져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네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꿋꿋이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멈칫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선생님 저와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왜 감사하세요? 제가 감사해죠. 왜요? 제가 눈이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믿음이 두 사람 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영혼의 눈을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건축한다라는 것은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든든하고 그 품이 아주 넓고 안정된 그런 집 같은 그런 보금자리 같은 자신을 만드는 거죠. 내가 나를 세워간다는 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뭘 따져? 저 사람하고 있으면 늘 불평불만이 많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늘 자기 자랑이 많아?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겠어요? 어느 마라토너가 그 독일 베넨 마라톤에서 미국의 한 무명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막 그 무명의 선수가 우승하니까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나의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 나라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나는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합니다.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의 대상은, 나의 경쟁 대상은 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이기는 것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전보다 좋은 기록을 위해서라면 그저 뛰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예수 닮은 내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가 크리스천인데 예수쟁이는 다른 겁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골프에 미친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프로가 되는 거고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의 그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바로 예수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정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20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니까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19절에는 성령이 없는 자 이야기를 했다면 20절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백그라운드를 믿고 자기 인프라를 믿고 뭐 그래도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게 되면요, 낙심하죠? 누구한테 낙심합니까? 자기한테 낙심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는 건가, 다른 것을 주시려는가 하고 오히려 침착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설상 당장에 승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워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야 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막 남말하기 좋아하고 떠들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간다는 말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세워갔으면 그 세워진 자신의 집,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란 것은 내가 그것을 지켜갈 때 나의 능력의 일천함, 제한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해외여행 처음 나갈 때 보면은 몇 달 전부터 그냥 그 설레고 뭘 가져가고 뭘 준비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을 건지 그렇게 하죠? 그런 설레임으로 그야말로 기다립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도 그렇게 기다려요. 그게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즉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빛의 인생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길을 빛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리더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자기 정립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나약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이기적으로 하는 그 죄와 유혹의 시험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바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건축, 믿음의 집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갈 길로 다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제 길로 가서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예수를 믿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둠의 빛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기 세움, 우리의 자기 정립이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대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짐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